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두려움과 어두움들, 낙심들, 절망은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 그 사명들,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빅토르 위고의 책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영화도 있고요, 그렇죠? 뮤지컬로도 아주 유명한 레 미제라블. 거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사로 일하면서 한 가장이 되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 한 사람. 그런데 퇴근하면서 길을 가다가 빵 한 조각, 그것을 이제 훔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딱 한 글자, 거기에 이게 물음표를 딱 찍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 소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출판사가 또 딱 한 글자로 답장을 보냈대요. 느낌표 하나 딱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팔리네요. 반응이 괜찮네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와 출판사가 이렇게 나눈 편지가 지금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짧은 편지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를 쓰면 쓰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의 의도와 목적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반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곱 교회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 쓰시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의도와 목적들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들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도 있었고 또 책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remember,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remember, 기억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회복하라, restore. 그래서 remember, repent, restore.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의 처음 사랑, 그 처음의 희생과 그 충성과 그 열정과 그 갈급함, 이 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처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면 여러분 처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에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쓴 편지예요. 8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에서 또 북쪽으로 약 60에서 70,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이고요. 당시에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아주 번성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터키 지역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 서머나 지역이 있는데요. 이즈미르, 이거는 여러분 향료, 또 시체 바르는 방부제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고 향기로운 향료와도 같고 또 방부제,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당시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소금의 역할들을 하면서 아주 충성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교회예요. 터키 지역에 여러분 이스탄불, 그리고 수도 지금 앙카라, 그리고 3대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 서머나 지역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3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 지역의 많은 허다한 무리들, 유대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아마 서머나 교회도 개척이 됐고 형성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향기를 내면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고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오직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8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제 성령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박해가 있어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영적인 박해들이 아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지역과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편지를 할 때 그들은 신앙의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실상을 다 아세요. 교회가 어떠한지 다 알아요. 네, 겉도 아시고 속도 아시고 그 가운데 예배와 어떤 교육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진단을 하세요. 교회를 영적 진단하신다고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와 성도들의 믿음과 그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영적 엑스레이를 찍으셔서 영적 진단을 내리시고 영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영적 의사의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아시냐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바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우상 숭배, 복음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환난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들, 시련을 겪게 되는데 한 번의 시련이 아니라, 한 번의 환난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돼서 계속되는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궁핍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고요, 아시아의 어떤 보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도 박해와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여러 차별을 받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그 궁핍함들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너희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때문에 영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참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잖아요. 시장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뭔가 좀 먹을까, 뭐가 있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 없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라 그랬죠? 임만무성한 이스라엘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식적인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전은 아주 번들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아주 가난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궁핍한 교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교회가 건물도 그렇고 아무것도 어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부요하다. 나는 여러분의 실상이 부요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겉에 보기에는 윤기가 흐르고 잘잘잘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실상이 부요한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동안에는 참 영적으로 너무나 충성하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쭉정이만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실상이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로마 황제의 이 우상 숭배, 여기에 아주 결탁해가지고요, 옛날에 소위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들이에요. 신사참배할 때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우상을 숭배하며 신사참배에 찬성한단 말이죠. 그런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들이 막 승승장구해요. 정치적인 목사들이.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떤 경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상 숭배와 그런 모든 것에 결탁해가지고 황제 편에 들어가지고 이들은 그런 어려움, 핍박, 환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이 불똥이 유대인들에게 튀지 않을까, 자기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는 거 아시는 거 아세요? 어느 한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좁아서 이제 건축하고 이제 새롭게 또 영적인 발돋움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주위의 작은 교회들이 이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가 준공이 돼가지고 또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면 자기 교회에 피해가 오니까, 자기 교회 문 닫을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 준공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듯한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9절에 뭐라고요? 실상은 그들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은 뭐예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고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요, 거기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도 다 보세요. 이것도 다 아세요. 어떤 분들이 막 목사님 위한다 그래요. 교회 위한다 그래요.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염려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지금도 서문화 교회는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죠. 맞죠? 지금도 로마 황제의 핍박과 우상 숭배,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회당의 역사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받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평안할 때 이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다 참 뭐 이제는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줄로 앉ып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예배하고자 애쓰고 쓰고 해요. 그런데 뭐요? 조금 평안해지면, 조금 마음 놓을 것 같으면 그때 교만이 올라와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미래에 장차 받은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이 장차 받을 고난,
이 시험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죠. 근데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왜요?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미혹돼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까닭 모른 신비한 고난의 뒤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의 참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배후에, 이 배경에 여러분, 사탄 왜 부부싸움 합니까? 왜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요? 왜 목사님은 성도들은 목사님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속여요. 잠소해요.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분련시키고 나누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가 막 싸우는 거 같아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고, 시험 들 일 아닌데 막 시험 드는,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여러분, 영적 통찰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장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정체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험에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이 그냥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며칠이라 그랬어요? 10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10일이 지나면 끝나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여러분 보시죠? 40일 비가 왔어요. 왜 40일일까요? 하나님이 40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150일 동안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150일이 돼서 물이 빠지고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욥의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 보세요. 재물 다 잃어버리죠. 자녀 죽죠. 그리고 욥도 종기가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계를 정하시죠. 뭐라고요? 목숨은 안 돼, 생명은 안 돼. 거기까지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시험이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가 있어요.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세요. 견뎌내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거는 신실하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여러분, 로마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그림이 있다고 그러죠. 그 동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용암이 완전 도시 전체를 완전히 그렇게 뒤덮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발굴된 그런 것 중에 창을 들고 자기 주인의 대문 앞에서 끝까지 도망하지 않고 그 집을 지켰던,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병사, 그 조각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충성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야? 끝까지. 그럼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죠. 끝도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헤어짐은 더 중요해요. 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충성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받는 면류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죠.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은 둘이에요. 뭐라고요? 안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에 천사장과 나팔 소리로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시면 나팔 불면 노제한 이렇게 불러요. 노제한. 이 이름을 부를 때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듣기를 갈망하고 갈급하는 영혼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장차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에, 환난에 사탄의 배후를 잘 분별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 영적인 능력이 업그레이드돼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고, 시험을 이길 때 우리 더 순결하고 정결한, 불순물이 다 사라지는 승공과 같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AD 156년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지내셨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86세가 됐는데 로마 황제에게 잡히게 돼요. 총독에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어지고, 총독이 이 폴리캅 감독을 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가이사의 이름에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저주해라. 그러면 넌 산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겼고 단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담대히 말하죠. 그러니 이제 총독이 뭐라 그래요? 저 맹수들, 저 사자들, 저 늑대들, 저 이리들이 무섭지 않느냐고. 너는 이제 저 맹수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또 엄포를 하죠.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수들 부르십시오. 맹수는 내 육체는 찌를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은 맹수의 이빨이라도 조금도 상처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총독이 참 너무나 화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넌 이제 마지막 불로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불태워져서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낼 것이다.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타다가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지 않는 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타다가 없어지는 불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했을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의 백성이 될 건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총독은 영원히 타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을 기억하십시오. 안 되겠다. 불을 질러라. 그런데 막 바람이 막 불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불이 이 폴리캅 감독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러서,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창으로 찔러서 폴리캅 이제 감독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폴리캅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고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 마지막 때를, 이 환난의 때를,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고 또 합시다.